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기도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대로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잘 통과시키고 전달하는 나라,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즉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에 죄인인 것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참 잘 살아오셨죠? 2024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죠? 아멘. 그런데 혹시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꼭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 광야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살아남아 무사히 통과하는 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는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곡간을 채워달라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와 산을 마치 비교한다면, 산은 뭔가 성취하기 위해 계속 오르고, 산은 뭔가 정복하면 다 끝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광야는 끝이 없어요. 광야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하늘만을 바라보는 장소가 광야인데,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은과 금이 증식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한마디로 축복 타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은혜는 없으면 죽습니다. 축복은 받으면 참 좋지만, 편리하고 평안할 수는 있지만, 은혜는 사라지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고,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사라지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광야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라암셋에서 숫곳, 에담, 비하히롯,
그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그리고 엘림으로 와서 시내산까지, 저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뾰족한 곳 있잖아요. 그 밑에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 중간쯤에 보면 꼬불꼬불 꼬인 곳 있잖아요. 꽈배기 같이 꼬인 곳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인데 여기서 정탐을 해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저기를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정탐꾼은 야, 가보니 우리가 메뚜기더라. 야, 여기는 우리가 밥이더라. 이들에게 휘말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방약한 게 아니고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래서 4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40년 동안을 뺑글뺑글 돌리신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려고 주님께서는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지났어요. 그리고 신명기 오늘 6장을 보는데 신명기는 40년 동안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저 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 위치해 있으면서 저 멀리 여리고 성이 보여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도 경험했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경험했는데 1세대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이들이 뭘 모르는가? 홍해 갈라진 것을 모릅니다. 이들이 뭘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세대예요. 마치 광야 2세대는 오늘 우리의 삶과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당연해. 우리에게 따뜻한 집과 편리한 차가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저희들이 지금 광야 2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2세대 모압 땅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신명기, 신은 다시 명령, 계명을 기록하는 책, 두 번째 율법, 다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가. 이 신명기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셨고 너희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꼭꼭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신같이 섬기는 것들이 적다 많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5절, 너는 영혼을 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들어가면 섞일 거 아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섞여서 정신이 해이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우상이 많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섬길 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우상을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있었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이 조금 오래되니까 즉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아론 주위로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게 며칠이었겠지요. 단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앞서서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아론은 제2인자였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듣고 마음이 변해서 귀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요청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 보여지는 것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리더로 세우신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즉시 마음을 바꾸는 정말 팔랑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됐든지 내가 알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은혜로 이끌어낸 것을 금방 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네 번째 사사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300용사를, 300명의 사람들을 추린 것은 300명으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300명을 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항아리께서 이긴 인류 역사상에 찾아볼 수 없는 전투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도 미디안 족속들을 무찌른 다음에 승리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기드온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보이는 신만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데 너희들의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를 리더로 생각한다면 요 귀걸이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져온 요 귀걸이를 나에게 좀 모아다오. 기드온은 아주 선한 뜻으로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1700세겔이나 금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그 옷에 이렇게 겉에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오브라 성에 장식해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금 에봇을 사람들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가짜 신으로,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가짜 신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금방 틀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그 집안에 덫이 되었다. 뭐가요? 금으로 만든 에봇조차도 그 집안과 그 나라와 민족에게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들, 보이지 않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부적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같이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대신 목표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연말에 더더욱 긍휼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호 의존이라는 또 다른 모습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영혼, 성품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압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2025년을 준비하는 말씀은 마음, 영혼, 힘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머릿속에서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 집에 들어가시면 보통 서 계신가요? 앉아 계신가요?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죠? 앉아 있을 때, 그때도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 부엌에 물 먹으러 갈 때 걷죠. 그리고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연습했으니까 집에서 하세요.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물 마시러 나올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너 왜 그렇게까지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 잘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세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8절 말씀에 뭐라 하시는가? 시작. 또 너는 그것을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라. 아멘. 여러분의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왼손에 이거를 테플린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서 이마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져 있어서, 그리고 머리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스탠바이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마라. 들어가면 잊게 된다. 들어가면 잊게 된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손목은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리고 미간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땅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땅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는 땅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는,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생색낸다라는 느낌을 확 받지 않습니까? 보세요.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그리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자꾸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까먹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공로로 받는 줄을 착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일한 만큼, 섬긴 만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교회는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5시에 온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9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3시에 왔건 5시에 왔건 모두 다 일할 수 없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이고 정당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은혜를 잃은 삶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우리가 40년 했기 때문에 40년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왜 생색내실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핸드폰 사주잖아요. 핸드폰이 비싸기 때문에 생색내십니까? 핸드폰을 자녀에게 처음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핸드폰 사서 줘서 기쁘신가요? 아닙니다. 핸드폰 언제 주어야 할지, 어떻게 주어야 할지를 고민할 때 어떤 룰로 이 핸드폰을 줘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어떤 시기에 줘야 할지를 부모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핸드폰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삶이 균형이 깨지거나 중독이 시작되거나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편리함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을 잃게 될까 봐, 가나안에 있는 문화 때문에 중독될까 봐,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식탁에 오면 부모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부모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지 않잖아요. 다 뭐 보고 있어요? 음식 또는 핸드폰.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뭐 하나 기다릴 때 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지만 중독될까 봐, 가나안 땅을 주지만 잊어버릴까 봐, 그거에만 집중할까 봐 진짜 중요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걸 주게 될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 저희 가정에 오늘 자녀가 온유가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했는데 자녀에게 뭘 줄까? 저는 제가 쓰던 노트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반대, 절대 반대. 왜냐하면 그걸 줄 때 걔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룰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예요. 나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가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장의 4절부터 봤지만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께서 지시해 너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래야 너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래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산다. 그 땅에서도 오래오래 살고 너희가 장수한다. 그리고 3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 새롭게 주시는 2025년도 변질되고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2주 중에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죠.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시고 외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만의 계획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영화입니다. 덴젤 워싱턴 주연의 이 일라이가 어떤 가방에 책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미국 횡단을 하는데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이 다 망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 곳에만 문명이 있는데 이 책을 거기에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악당 역할을 하는 카네기라는 한 사람이 일라이가 왔을 때 일라이 가방 속에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알고 그 성경을 뺏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며서 결국 그 성경을 일라이에게 타격을 주고 총을 맞히고 성경을 빼앗습니다. 일라이는 동료와 함께 혼자 이제 그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필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가던 중에 성경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카네기는 왜 성경을 빼앗으려 하냐면 사람들은 책이 없어진 시대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악당은 책의 능력, 책의 힘을 알고 있는데 이 책의 힘, 모든 책 중에 가장 강력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만 있으면 나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가? 성경이 점자책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자로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일라이가 영화 속에서 엄청 잘 싸우는데 보니까 그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아주 민감한 귀와 감각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가던 중에 성경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그 자상을 입고 그쪽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이제부터 받아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받아 적으십시오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을 전체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경이 완성돼서 책으로 다시 꽂혀지는 그런 기이한 영화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게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2025년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의 통로로 귀하게 내어드리시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 제2의 율법, 하나님을 잊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2025년에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모든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